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요즘 늦가을이죠. 길가에 보면은 이제 나무 잎들의 색깔이 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쁘게 변한 것도 있고, 올해 약간 더위가 길고 가을이 짧아서 그런지 아직 푸르른 나뭇잎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뭇잎이 희말이 없이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걸 봤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늘 푸르게 잘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같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각 사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도 더 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방해하고 해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우리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에 아버지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리, 또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는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창조해 나갈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러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또 나도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또 우리 안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각양 은사들을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발산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고 발견하고 그 길로 그 시온의 대로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성, 우리 미래의 방향성을 그렇게 맞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화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운 예수님. 질그릇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고 보배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면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경책 다 있으시죠? 고린도후서 3장부터 4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3장의 첫 상단의 제목을 보면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3장 7절부터는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르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은 더 큰,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중동 지역의 그 광야 지역에서 천막 생활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러한 가치 투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비유해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정말 100년 전에 왕도 누리지 못했던 얼마나 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파트, 좋은 집에 뜨거운 물, 찬물 사시사철 나오고 모든 과일 1년 내내 맛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치 투자를 우리는 받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에게 그러한 엄청난 혜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모세보다도 더 큰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런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고 놀라운 은혜와 혜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혜택을 받은 우리는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사도들보다도 사실은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고 또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람이 전도를 하려면 걸어 다니거나 말 타거나 배 타고 다니거나 느린 배, 그 수단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빠른 기차, 빠른 자동차, 멀리 가는 비행기, 엄청난 그러한 수많은 도구들이 우리 앞에 다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목숨 걸고 가야 됐죠. 자기 모든 것을, 전 재산을 포기하고 가족을 다 포기하고 직업, 직장을 다 포기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투자해서 비행기도 전 세계 거의 우리나라 180개, 해외 180여 개국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지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기도 너무나 쉬운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만 봐도 또 우리 상황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엄청난 일을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죠. 적은 능력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적은 무리든 큰 무리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불교 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 거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쁜 그러한 영광스럽고 복된 그러한 믿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정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이르는 더 큰 능력의 통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보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 여러분이 만일 엄청난 보물함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엄청난 보물함을 발견했어. 근데 그걸 발견해서 가지고 가는데 누가 그 주변에서 이렇게 욕하고 비방을 해. 그러한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요? 전혀 안 들리죠. 야, 저게 뭔 소리야? 관심도 없습니다. 이 보배로운 보물함을 발견했는데 이걸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 쓸데리 없는 소리가 들어올 리가 없죠. 여기에만 집중이 되는 거죠. 보물함을 들고 가는 그 사람이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 낙심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물함에만 정신이 팔려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은 정말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 안에 너희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면 너희가 낙심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의 비방과 비난에 너희가 귀 기울이고 그 사람들과 분쟁하고 다투고 슬픔 가운데 빠질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보배함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는 자는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항상 그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또 수행함에 감사와 기쁨으로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508장에 나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직분들이 많죠. 찬송의 직분, 반주의 직분, 또 전도의 직분, 또 집사, 권사, 목사로서의 직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직분, 이 엄청난 직분을 행할 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낙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어떻게 또 비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보물함, 이 보배함에 더 많은 보물을 담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보배로운 보물, 예수님을 더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만의 그 공개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러한 잘못들이 있죠. 또 특별히 나 혼자 있을 때, 또 침대에 있을 때,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침대 옆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 침대 옆에 그 악한 영이 또 침대를 놓고 악한 생각을 주어서 악한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웬만하면 침대는 잠잘 때만 좀 이렇게 계시고 일상의 삶에서는 침대보다는 책상보다는 또 이렇게 활동적인 영역에 이러한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니까 또 방해하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침대 생활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침상에서
나의 침대에서 어떠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가장 우리를 그 약할 때, 가장 취약한 때가 언제냐? 우리가 침대 안에서 생활할 때. 그래서 침대는 웬만하면 잠잘 때만 앉아 있거나 이렇게 하시고, 그 외에는 다른 곳에서 독서도 하시고 책상에도 있고 또 활동적인 일도 하고 거실에 계시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만의 침대 공간에서 계속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마귀가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뭐 일을 할 때 직분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편의점에서 알바를 고용을 했는데 12시부터 5시까지가 그 알바생의 근무 시간이야. 그런데 주인을 속이고 중간에 1시간 정도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편의점 문을 닫고 그렇게 알바가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주인이 보기에 합당하지 못하죠.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24시간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일부의 시간은 이렇게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주인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들, 또 우리 안에 그러한 삶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속임으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쾌락적인 도구로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속임으로 행하는 잘못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행위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보물 되시고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타협하는 삶,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말씀도 좋고 세상도 좋고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만 또 세상에 좋은 것은 또 같이 짬뽕하는 신앙, 물타기, 이를 섞어서 하는 신앙생활, 이것도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기죠. 연애하는데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동시에 그러면은 악한 거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삶도 살면서 어떤 때는 또 세상의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양다리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보배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면서도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순교하셨던 그 순교자들의 그런 삶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 교관도 특수부대 훈련하는 병사들은 특수부대 훈련 교관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정말 이 훈련을 받을 때 기절할 정도로 그 훈련에 집중하고 그 훈련을 패스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 남편과 아내가 자기를 죽도록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도 나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확 죽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죽도록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서로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죽어버리는, 그렇게 죽으면 주님이 다시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얕은 수준의 영광 수준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반면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또 그 마음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정죄를 받는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악한 행위, 악을 행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숨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예. 자꾸 밤에 돌아다니고 부모님을 피하고 밤문화를 좋아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녀가 빛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 악을 행하기를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또 중보하고 또 그에게 또 진리의 빛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또 밝은 하나님 나라 문화, 낮의 문화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또 보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이 가리워지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졌는가? 그들이 망할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망할 자식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사탄이 그 마음을 조종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미케 한다는 것은 의식이 흐려진다. 또 하는 짓이나 됨됨이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사리에 어둡게 된다. 자신은 지혜롭다, 자신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배로우신 예수님은 그 보배함을 계속 더 많이 우리 안에 담아내면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폭풍을 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계략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또 악한 것들이 요동케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혼미하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고 고요하라 선포해서 그 혼미함이 떠나가고 또 예수님의 그 평온함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또 모든 상황, 우리의 상황을 요동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고 고요하고 떠나가도록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이
보물과 같은 보배함과 같은 예수님이 더 많이 임하시고 더 충만하게 임하시면 임하실수록 더 큰 능력, 더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가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얼굴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밝히, 우리의 마음도 밝히 볼 수 있고 우리의 인생길도 밝히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어서 정말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3편 말씀,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또 욥기 33장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러한 생명을 구원하는 빛,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빛, 그런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충만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2절에 있는 그 우리의 악한 부끄러운 일들, 그런 모든 것들 다 내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라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는가? 바로 이 오뚜기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와서 공격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떠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 흔들리고 또 좌충우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일어나서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싸워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백일기 인생, 항상 도전하고 전진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다가 실패했다고, 가다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낙심하고 꼬꾸라져서 햇빛 보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방, 자기 침대에 누워서 악한 영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밝은 빛 가운데 나가서 더 빛 가운데 더 운동하고 햇빛도 더 세고 더 힘을 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그 존재의 모든 것들이 또 말씀 안에 또 있으니까 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또 말씀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지, 또 합당한 진리의 길을 찾을지 또 기도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는 어떠한 악한 세력의 공격, 어떠한 역경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두렵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승리하고 전진하고 도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이 가진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 그 능력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인지 10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새 언약의 일꾼의 능력은 그 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계속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될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의 능력이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또 크리스찬들도 예수님 외에 뭔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또 우리는 예수님 외에 할례뿐만 아니라 그 정결 예식도 장로들의 유전도 다 따라야 돼.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야, 그게 아니다. 장로들의 유전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어. 오직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야.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받아야 돼.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셔서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예수 생명,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예수님을 그 보배로우신 보물함과 같은 곳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더 많이 채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보물함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보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채워야 되는 시즌인 거죠. 그 보배 대신, 보물 대신 예수님을 채우는 시즌. 온전히 채워서 또 찬송의 능력도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고, 또 전도의 능력도 나타나고, 또 우리 삶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다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던 말이 있죠.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고 또 바로 왕이 요셉에게 했던 말입니다. 또 모세에게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이고 또 다윗 왕에게 주변 왕들이 또한 했던 말입니다. 또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흘러 넘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의 능력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날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모든 말씀이 다 은혜다, 무료다. 15절에도 14절에도 15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들도 다시 살릴 것이다. 그 믿음을 계속해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반드시 우리 부활이 된다.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15절에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모든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 사실은 다 무료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너희가 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우리 몸을 보십시오. 이거 돈 주고 산 사람 있나요? 우리 안에 흐르는 피, 우리 안에 심장, 이거 돈 주고 사서
가지고 계신 장착하신 분 계십니까? 다 무료죠. 가장 중요한 공기도 무료, 햇빛도 무료, 태양도 무료,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무료. 생명의 근원되고 생명의 원천이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니까 또 이제 다음 세대가 또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은혜고 감사구나. 항상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먹이 보면은 우리가 17절에 보면 16절이네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면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낙심되죠. 주름살이 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낙심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겉사람을 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입니까? 성형하고 이제 보니까 이게 헤어, 머리에 돈 들이는 것도 이거 다 겉사람을 위해서 하잖아요. 헤어, 피부샵, 건강식품,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겉사람을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곳에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재정, 얼마나 많은 나의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더 많은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18절에 나오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그 잠깐 인생, 잠깐의 그 보이는 것에 엄청난 것을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잠깐인 거야. 너희가 영원한 것에 가치 투자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낙심하고 낭망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보배로운 예수님을 더 많이 담기 위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게 하소서. 거짓말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과장하는 마음도 버리게 하소서.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소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놔두시고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 우리가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주님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삶을 이제는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직분을 더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진정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영원한 것에 초점 맞추고 예수님의 시선에 초점 맞추는 이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고 해방하는 세력들도 주님 다 이기고 승리하여서 항상 도전하고 승리하는 오뚜기와 같은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웁시다. 당신의 인생은 오뚜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이 러시아의 북한 군인들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군인들이 정말 총알바지 젊은 10대 20대 청년들이 정말 총알바지로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나라는 북한을 찬양하는 그러한 간첩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간첩 같은 사람들이 검거가 돼도 징역 2개월, 징역 6개월. 우리는 분단 국가고 북한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엄청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도 붙잡혀도 이렇게 처벌이 너무나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이만큼 약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된다.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번엔 중국이
다음 주에 재정 정책을 승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론이 더 커지고 있다.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총 1,16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에 있는데 정말 초박빙이라고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안개 속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선거 여론조사 전문기관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우위를 점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제목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무산되게 하소서. 중국과 이집트의 악한 계획이 밝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실패하여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남하 정책이 막히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아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모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